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신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 개념과 의미를 깨닫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히브리서 4장 3절로 5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그 봉독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 때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쉬신 그런 창조의 안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안식하신 이 안식은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로고스적 기록된 문자에 딱 국한되고 그 문자에 당연히 국한돼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자 속에 등장한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피곤해서 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성경 해석자들이라든가 주석자들이라든가 이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바람에 그 성경을 해석했던 그 해석자들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참고해서 또 그대로 또 전달해버린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구속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도덕적 해석으로 딱 끝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결국 불행이고 저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 말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우리 참고하시면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할 때는 그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히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싶으셔서 기록해놨는데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만 딱 끝나고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게 돼버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황당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강론했죠.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가 쓴 책을 율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그 율법을 십계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시편, 나를 가리켜. 여기서 주목하세요.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나를, 예수를 가리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근데 누구만 빼고 설교를 해요? 예수만 딱 빼고 설교를 해. 누가? 우리는 안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는 말이에요. 야, 모세가 쓴 구약의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이 쓴 또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그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나에 관한 얘기야. 내가 그렇게 써줬어. 나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서 구약을.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이게 또 하나, 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못 찾아내는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수십만 명 목회할 수 있구나. 왜?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잘해줘도 얼마든지 교회에 부응할 수 있구나. 근데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 이대 증인이라.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해 줬어. 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약 해석할 때 나를 봐라. 다인 얘기만 하지 말고, 삼손 얘기만 하지 말고, 모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노아 얘기 좀 하지 말고, 노아가 전했던 방주의 주체인 나 좀 얘기 좀 해다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영생의 주체가 누군 줄 아니? 나야. 그래서 구약 말라기까지 다 내 얘기야. 나로 인해서 영생 얻으려고. 그래, 구약 사람들도 다 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누구 얘기했다? 예수님의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모든 천지 창조 이후에 안식했던 것은 무슨 말이 안식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에 관한 잔치를 미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의 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단다. 그래서 창조 기사에 의하면 창조의 매일마다 저녁이 따르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그런 안식일 다음에는 저녁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저녁을 알지 못하는 안식인데, 안식일의 휴식과 잔치는 영원히 계속된단다. 그래서 안식일은 죄와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다스린 나라, 이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창조의 멸류가 아니요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4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안식이 무슨 안식이었다? 모형적 안식이 있었다. 그 모형적 안식이 뭐냐? 가나안의 안식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가나안의 안식은 우리들에게 뭐에 대한 안식이냐? 천국에 대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 누렸던 안식인데 그 안식은 창조의 안식입니다. 무슨 안식이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문자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 5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이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죠.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주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으니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하시다, 휴식, 쉬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누린 이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을 누리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셔서 쉬셨다. 아니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쉬신 것은 너희들도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 5일, 6일째 일이라고 제7일째 쉬어라. 이렇게 모형도로 보여준 것다. 이게 최고의 극치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도 쉬신 것은 주님이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쉬라는 것을 미리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지 너희를 위한 안식이야. 날짜에 관한 안식으로 딱 국한돼 버려. 이건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만세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구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금방 타락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오랫동안 누리지 않아요. 하루를 못 갑니다. 24시간 중에 하루를 못 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랫동안 안식을 하지 않아요. 하루를 못 갔다 그래. 왜? 밤이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루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갖 죄악이 지구상에 들어와서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거야. 그건 어떻게? 예수 그때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미리 바라보시고 안식한 거야. 이게 성경적 해석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운 개새끼도 외출해가지고 안 돌아오면 걱정돼서 밖에 나가서 개똥아, 개똥 어딨어? 그러고 불러. 그리고 개똥이 들어오면 그때서 여보 들어와서 잡시다 이래. 그러니까 개똥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주인은 뭐 안식을 못 하는 거지. 자기 자녀가 5인데 5시 나갔는데 4시 들어왔는데 하나가 안 들어왔어.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서 죄를 지고 저주받고 영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주님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신 누구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은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이야. 그래서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의 구속의 안식을 미리 바라보시고 안식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일 하겠어요? 뭐 노가다를 뛰겠어요? 구속사,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나도 한다 이러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기를 빕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안식을 주님께 온 그 백성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어떤 일이냐? 구속사다. 골로새 1장 26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였고? 나타났고. 만세, 만대, 영원 전부터 뭔가 감춰진 비밀이 있었대.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이게 만세 전에 이미 계획된 거, 계획 끝,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과거요 끝. 과거가 아니야. 영원 전 끝. 그것을 내가 일하러 왔느니라. 주님이 하신 여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구속이 뭐였고? 계획된 거고 그 구속 안에 누가 들어가 있고? 내가 들어가 있고 이걸 바라보고 주님은 신 거야.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찾아보시네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었다. 그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성취될 때 주님은 쉬셨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은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적 현실이야.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내가 거듭난 것을 미리 하시고 안식하셨구나. 피곤해서 안식한 게 내가 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어. 성경이죠. 두 번째, 아담과 화 창조 역시 구속의 모형을 통한 하나님의 안식이야. 창조 때 미리 바라보고 안식하시고 실제로 아담과 화를 창조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은 이런 거란다 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4절 나와.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를 했느니 보세요. 아담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야. 아담 속에 오실자가 있는데 그 오실자가 예수를 다 넣어놓은 거야. 그럼 아담을 연구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아담 부인 화를 연구하면 예수님의 신부인 나를 알 수 있어요. 아담을 모르면 예수를 몰라요. 화를 모르면 나를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구속의 모형도를 미리 보여주신 건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타락할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식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것 자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진 그 사실도 구속의 모형이요 미리 바라보시고 안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 예수님 실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고 타락했지만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구원받은 새 인류의 조상이신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왔구나, 죄 때문에 사망이 왔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들어오겠구나,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구나, 이것을 아담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화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신부의 교회에 대한 표상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가보시오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더라.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무슨 혼인잔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노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노마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그 내용에 대해서 노마서 5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14절 아까 읽었으니까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이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한 사람 가지고 대표성이 올립니다. 죄의 대표 아담, 의의 대표 예수님, 사망의 대표 아담, 생명의 대표 누구? 영생의 대표 예수님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이 심판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왕노라 하리로다. 그러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죄가 더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담. 자 아담은 오실자에 뭐야? 표상. 그럼 아담을 용감하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을. 아담의 부인 하나를 용감하면 교회 우리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걸 좀 정리해서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어 주실 수 있느냐? 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받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살짝 했는데 이게 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죄에 대한 개념이 안 되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려. 잘 보세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원죄 문제가 해결받아야지 구원받아요? 자범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구원받아요? 자 보세요. 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누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는 자범죄야. 이거죠? 아담이 자기가 지은 죄는 스스로 지은 죄니까. 선악과 내가 따먹어서 아담이 따먹었어. 그건 자범죄야. 그러겠죠? 근데 그 자범죄를 가지고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어? 언제? 이 말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아담이 언제를 졌던 거야. 아담 위에 또 누가? 사람이 이중 아담론인데. 이거 이단인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 전에 무슨 자기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죄를 져서 물려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언제지. 근데 아담이 지가 지은 죄는 무슨 죄야? 자범죄. 여러분이 지금 지은 죄는 무슨 죄야? 무슨 언제야? 자범죄지. 진짜 지가 저러고 무슨 아담이 지었다고 자꾸 그래. 그렇게 쉬우면 안 되지. 자, 아담이 지은 죄는 무슨 죄? 자범죄인데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후손들은 무슨 죄를 태어났어? 언제? 이해가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게 언제인데 내가 60년을 살았어. 60살을 살면서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그럼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는 언제요? 자범죄예요? 그런데 60년이야? 근데 내가 61살 때 거듭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60년 동안 죄를 졌어. 그래서 68살 한 살 하지 말아버려. 그 60살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 그러죠? 주님 여기서 영접한 시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지은 죄 내가 졌어? 아담이 졌어? 여죄는? 이건 아담이 지은 죄인데 여죄는 누가 졌어? 내가 죄를 졌죠. 근데 잘 여기서 봐봐. 이거 자범죄죠. 여러분 자범죄로 했잖아. 잘 들어봐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자범죄를 졌다는 걸 알았어. 자범죄를 지은 걸 알고 복음을 듣고 내가 여기서 거듭났어 이제. 근데 60살 뒤에 거듭났어 내가. 뭘 짓고?
근데 거듭나서 구원받았어. 이 사람 천국 가 못 가? 이제 언제는 누가 졌어? 아니, 아담이 자범죄를 졌는데 우리가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60년 동안 살았어. 이건 자범죄라며, 내가 지은 죄를. 아담이 짓지 않는 죄는 자범죄죠. 어차피 내가 지었으니까. 그죠? 근데 자범죄를 깨닫고 복음을 두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여기서. 여러분, 언제 때문에 지옥 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 언제 때문에? 자, 또 내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봐. 그럼 내가 자범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 이 사람 천국 갈까 못 갈까? 아니, 내가 아까 60년 동안 자범죄를 졌다며. 근데 자범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구원 확신을 가졌어. 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았어? 자범죄를 깨달았어. 근데 거듭났어. 구원 받았어. 언제는 몰라. 이 사람은 천국 갈까 못 갈까? 언제 내가 스스로 지은 죄든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든 관계없이 구원받기 전에 지은 한꺼번에 이걸 언제라 그래. 근데 이 언제가 언제 해결되냐? 예수 믿음으로 이 죄가 끝나는 거야.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내가 지은 죄든 아담이 지은 죄든 관계없이 예수 영접할 때 이 죄는 다 끝나버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자범죄, 미래의 죄라 그래, 얘가. 이거는 징계.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자범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언제 문제 깨닫지 못했으니까 지옥 갑니다. 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되는 거야. 영적인 범죄자. 이거 사기야. 영적인 사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 안에 지금 언제를 해결받으리라 그랬어요? 우편 강도가 언제 문제 해결받았어요? 아니면 자범죄가 해결됐어요?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언제에 다 포함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구원 받았어. 그럼 이거 다 언제야. 하나님 모르는 죄니까. 이해 가지고. 근데 내가 믿는 순간 언제가 끝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드디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면서 지은 죄 자범죄인데 율법을 범한 죄로 징계에 가는 부분이야. 근데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를 언제와 자범죄 자꾸 구분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언제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다.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설명하잖아. 감나무에 감이 안 열려도 감나무, 감이 열려도 감나무. 감을 열렸는데 다 떨어져서 그래도 무슨 나무? 감나무. 우리가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죄인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 문제를 받아서 구원을 하시는 가진 건 잘못되고 언제 문제가 해결돼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란 그 말이에요. 이 말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빚을 1억을 남겨놓고 떠났어. 세상을 떠났어. 1억을 누가 갚아야 돼? 누가 갚아야 돼? 자식이 후손이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나라에다가 갚아야 되고, 근데 자기가 또 사업하다가 5억을 빚을 졌어. 이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언제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자범죄를 짓는데 이 두 가지 다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이 뭐냐? 과거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누가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뭐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오늘까지 지금 원죄가 끝난 거야. 그래서 60년 동안 지은 자범죄를 죄가 무엇인지 왜 죽게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괜찮아. 이해가요? 그런데 언제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자범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는 게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건 모순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게. 여러분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언제 문제 해결이 돼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한 죄는 징계에 관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왜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화하는 교회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복잡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 복잡해. 마지막 무덤 속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래,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자, 45절에 시작. 성경이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놨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 왜 이걸 번역성이 읽어주냐 그래? 여러분 성경이 헷갈려요. 산영, 살리는 영, 뭐 이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을 이렇게 됐어요. 쉬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놨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몸뚱아리 있죠? 그 몸은 다 썩을 놈이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야. 애벌레에서 부화하면은 잠자리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새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 말고 진짜 몸이 있다는 거야. 이게 속사람 몸인데 보세요. 후에는 하나님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같은 몸, 곧 하늘에서 주어진 몸을 지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훗날에 그리스도 같은 몸을 지닐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진 예수님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그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아내 하와는 예수님의 신분 교회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왜 교회의 표상인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부인 나를 만드는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와야 돼. 근데 예수님을 통해 안 나오면 이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돼. 자,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이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걸 보세요.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에 예수님의 표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담 속에다 다 집어넣어놔서 아담을 연구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를 연구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다 써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매 죽였잖아요. 하나님 잠들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뭘 채웠어?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가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이것이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를 칭하리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 누구를 만들어? 화를.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면 갈빗대를 뽑아서 화를 만드심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안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신랑을 통해서 신부가 만들어지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속하시고 재창조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안식을 하나님께 미리 바라보시고 제7회 쉬신 것처럼 모형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안식을 미리 바라보시고 쉬시는 거예요. 자, 봐요. 아담을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주체가 돼 잠들겠죠. 근데 오실자이 뭐래? 표상이래. 그럼 오실 예수님이 여기다 써놨어, 여기다가. 그러면 아담을 연구하면 거기서 누가 나와? 예수가. 이해가죠? 자, 깊이 잠들었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죠. 그리고 죽어오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갈빗뼈를 취했어. 그리고 갈빗뼈를 뽑으면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뽑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운명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고 빌라도 총독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 심장 파열이야.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 그렇죠? 안 그랬어요? 오십자에 표상 예수님이 가난 얘기잖아. 그리고 다시 주님이 살려주셔. 하나님 살려주셔서 아담을 살리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갖다 줘? 데려다 줘. 갈빗뼈를. 그러면은 하와의 재료는 뭐야? 아담의 갈빗뼈야. 그래서 이끌어다 주시니까 아담이 그걸 보고 제 속에서 내 갈빗뼈지. 그만 내 갈빗뼈네 그래.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그래서 내 아내 이름을 갈빗뼈 써놔서 내가 카카오톡에다가 프로필에.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이름을 하와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다 쏟았어?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뼈에서 내 피로 얘 거듭난 내 신부인 걸 누가 알았어? 주님이 알고 나를 신부 삼은 거야. 그럼 우리 구원의 재료는, 주체는 뭐예요? 예수님 피야. 전부 다 예수 얘기야, 성경이 다. 근데 전부 다 도덕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 얘기겠냐?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로마서 5장 14절 잊어버려 만듭니다. 오실 때 표상이다. 아담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신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후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피가 쏟아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해.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에게 믿게 하다미라. 근데 그 다음에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을 잠들게 한 후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 하와가 만든 후 아담에게 데려다 주자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주님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보혈로 죄 씻음받고 나의 신부가 된 것인지. 그렇게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재료가 너 뭐야? 피야? 아니 네 거야.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그 구체적으로 이거 나열해 놨어.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예수님의 갈빗대인 물과 피를 통해서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내용이 탁 써놨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인 성령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물 구속의 말씀, 피 복음, 성령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아. 2000년 전의 사건, 예수님 보혈.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너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 복된 소리, 죄 용서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시면 누구예요?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내가 거듭난다. 셋이 딱 나도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러내리신 그 피를 통해서 죄삼 받은 사람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옆구리에 흘리신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을 뭐라라?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적이 없는 건물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볼까요? 이 어머니, 이 화와 이 어머니를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 교회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4장 26절에 자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교회를 성경의 어머니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화하는 주님의 신분 교회의 모형이야. 화의 모든 재료는 아담한테 나왔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재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어떤 철학도 지식도 의도 성경 66권 다 외워도 정 못 가. 재료는 예수님이 거야 돼. 이 교회야. 세 번째,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곳이다. 이게 교회예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 바울이 다 풀어놨어, 구약을. 보세요. 에베소 5장 30절 34절에 뭐라고 선언하는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1절 이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 안에 화파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 아담과 화를 뭐 해줘? 가정을 이루고 부부 만들어주잖아요. 그 앞으로 신랑과 신부의 우리들에 관한 얘기를 거기다 써놨대. 근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데 왜? 비밀이니까. 그 뭐만 깨닫냐? 성경, 로고스, 기록된 말씀, 디다케만 깨닫지 예수를 못 찾아내. 다시 이 비밀이 크도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미 어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부터 이미 예수님이 신랑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가 이거 비밀이었다. 왜? 만세전에 감춰졌으니까. 근데 이 비밀이 어떻게 됐느냐?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신랑 예수님과 신부 성도들인 교회를 향해서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들이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왜 우주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에 써놨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1장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이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 때문에 만물이 존재한단다. 만물이 존재의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움직인단다. 모든 만물이 어딜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음이야. 골로새 1장 18절에 보세요. 골로새 1장 18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만물이고 뜸이라고 그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는 친히 만물이고 뜸이 하시며 여기 번역성에 보면 그리스도께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분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들인데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지체들이 모인 건 뭐라고? 몸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언어가 똑같아. 참 신기해. 절대로 속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요. 한국 사람의 언어는 한국말로 똑같잖아요. 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언어 똑같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몸이 됐는가? 누가 되게 해주셨는가? 자, 보세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분 몸은 하나는 지체 많죠? 몸이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몸이 지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로 다 성령으로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 거듭나서 똑같은 복음으로 거듭났어. 신부의 재료가 아담이듯이 교회의 재료는 예수님이야. 근데 그렇게 중매에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래. 어떻게 중매했냐? 구속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이 성령이 믿어져서 거듭날 때 그 성령 세례라 그래.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셨다. 한 성령.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의 언어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똑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또 듣고 영어가 똑같을 거다. 영어가 똑같아져 버려. 근데 거듭난 적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언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구석 안 돼. 교제가 불가능하네.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과정이죠. 한 성령으로 한 몸인데 한 성령으로 마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뭐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교회 때문에. 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 놓은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 놓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해느니라? 치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를 세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을 뭐요?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신부들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보양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기르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미움 받겠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은 인간의 창조된 그것에 대한 안식이 아니었다. 속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인데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관증할 때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여러분들 교회 나오니까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잔치지. 그리고 거듭날 때 하늘에서 문이 열려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미 완성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끝이야.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 완료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비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걸 뭐하고? 미리 바라보고 쉬셨다.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 괜찮아. 이 안식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이야. 이 안식 주려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얻는 안식은 잠시 잠깐이란다. 그게 뭔 줄 아냐? 애벌레 짓을 한다는 거야. 애벌레 짓. 근데 애벌레는 지의 목적은 애벌레가 아니야. 그 속에 있는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안 걷는데, 이거야.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주님의 신부가 천국 영원히 살 이 속사람이야.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겉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겉이 부실하면 속도 부실하더라고. 히브리서 4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5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이렇게 일렀을 때 시편 얘기인데 다음에 찾기로 하고, 하나님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모순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고 생각한다면 구속사의 안식에 대한 그 쉬심이 아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창조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6,000년 전에, 7,000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걸 쉬셨대. 주님이. 그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대. 못 들어왔대. 그럼 어떻게 날라서 들어가, 기어서 들어가, 비행기 타고 들어가, 배 타고 들어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은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또 거듭나서 천국에 안착하는 걸 미리 바라보시고 주님이 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인생을, 신앙생활을 진짜 살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창조는 구속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완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물, 구속의 말씀, 복음. 둘째, 보혈의 피. 셋째, 성령. 이 셋이 한꺼번에 나에게 하나로 들어올 때가 언제죠? 에베소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었어. 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그때 성령이 인을 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죠.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도 쉬시는구나. 언제 쉬냐?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걸 바라보고 쉬셨구나. 이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구나.